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만 끝절 5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 4절 말씀이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리어지고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증거 장막 이것은 성전입니다. 증거 장막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지요. 그러면 그 법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민수기 1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법궤 안에는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한결같이 한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부활하신 막대기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서 살구나무 꽃이 열매가 맺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법궤는 법궤 안에 이제 만나는 생명 되신 떡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에 그 계명은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증거궤에 있는 거예요. 증거궤 법궤 안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성전 또 증거 장막하면 또 성전 안에 있는 증거가 하는 그 장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죽었던 막대기에서 생명을 잇고 또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을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증거, 이 법궤, 이것이 있는 그곳에 열렸다. 성전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는 법궤가 있고 그곳에 그곳을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름 기둥은 그 지성소 위에 성전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준비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조그만하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조그만하게 수룹바벨 성전이, 그걸 우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있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 그 성전의 주인공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이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 되었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함이었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 그 법궤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이제 열려져서 보여졌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불은 우리가 봤듯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여지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다 타고 정금같이 나온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어진, 근데 그것이 유리바다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훤히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와 하나님이 모두 다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 같이 바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의 장막, 성전,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바다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순전한 정금과 같이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죠.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너희에게 임한다. 나와 똑같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였어요? 증거의 장막이에요. 너가 이제 증거의 장막이 되라. 그 속에 있는 증거,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곳,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있었던 곳,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을 이제 내 속을 너를 통해서, 너 스스로를 통해서, 성전된 너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참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 참 잘난 사람이에요. 당신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기를 증명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늘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생긴 그 외모 한 가지라도 인정받으면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아. 아유, 당신은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래. 그게 마음에 그거 하나라도 뭐 인정받으면 뭐든지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응? 아내에게 애들한테 인정받았을 때 한마디.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도 설교를 하고 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내가 또 인정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내가 나야가 증거의 장막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증인으로 쓰라는 이 말씀과는 역변이에요.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증거궤가 드러나지 않고 증거 장막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는 이 증거는 드러날 수 없고 이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오늘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장 13절에도 나오는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처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 그렇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상징화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띄었다. 이것은 또 왕의 군왕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 예수님은 3가지의 직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이 직분이 다 있다. 그래서 삼중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분이서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오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모습이 되었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허락이 되어졌냐면 재앙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재앙. 우리는 모두 다 재앙을 싫어하죠. 나에게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재앙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천사들에게 7
대접을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6절에서 보았던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7재앙의 대접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 금대접은 천사 7이 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그 대접을 하나씩 받았는데, 이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의 안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재앙하면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 재앙이 있고 반드시 그 재앙을 끝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고 오늘 15장이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늘 성전에 들어간다. 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먼저 얘기하자 보면, 내가 흙이요 먼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내가 성전에 있다는 말은 내가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는 제가 자주 설교도 여러 번 했었던 설교 내용인데, 그 속에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시편 73편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번뇌를 고백합니다. 굉장히 고통,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게 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었는가? 이렇게 힘든 고민거리가 되었는가?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병도 안 걸려요.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자식도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자식도 그냥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풍년인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모르는 저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내가 보는 눈에는 나는 지질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문제마다 사건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조용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감사하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상대는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병이 있어요. 아프기도 해요. 사업에도 실패했어요. 돈이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악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제 모든 문제가 이 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게 보여지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실체 안에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 된 곳을 아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드러나고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고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앙 한 번도 힘겹고 어려운데 7 재앙, 7 대접을 받고 나서야 온전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 대접을 통과해서 비로소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실체를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내가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안 무서운 것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게 정말 겁이 나는 재앙인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가슴 떨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재앙인 것이에요.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입에서 쓴내가 나야 재앙인 거예요. 내가 고민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것을 발을 동동 걸리면서 울면서 전화도 하고 사람도 찾고 어떻게 해? 라고 나왔어야만이 재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 살아오면서 과거에도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 왔어요. 몇 번의 재앙을 지나갔는지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7번의 재앙 중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왔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재앙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의 재앙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재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들어갔다 담금질하고 또 들어갔다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또 내와서 담금질해서 그 불순물들이 다 되어서 정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두들겨 맞듯이 우리는 재앙을 7번이나 사는 날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난 흙이죠. 나는 죄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게 인식 그것이군요. 내가 흙이다. 내가 나야가 나로 삼았던 그것들을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다 부수어집니다. 먼지이구나, 흙이구나, 티끌이구나 하면서 널려가는 것이 다 부수어지는 것이 이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지 그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내가 성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고백되어 주십니까?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깨달아서 고백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80, 90이 되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없으면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있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도둑 군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죄송한 얘기지만 대접재앙을 다 통과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래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래도 영이 있는 자들이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내가 티끌이군요, 먼지군요, 내가 나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흙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정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 같냐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안 놀아줘도 애가 혼자서 잘 놀아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장난감하고도 놀고, TV를 보고, 뭐 이제 컴퓨터를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아요. 잘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봤더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잠깐 시장을 간다든지 잘 노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나가서 갔어요. 그 순간 엄마가 자기 곁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이가 어때요? 놀 수가 없어요. 장난감이 더 이상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재밌었던 만화 영화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불안이,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나간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특심이었을 때 아내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 부목사 때.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와가지고는 애들을 혼자 놔두고 어딜 갔다 오냐고, 애들이 자다가 깨워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생각 못하고 애가 둘이 맨발을 벗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막내는 없었고 첫째하고 둘째가, 언니가 울으니까 둘째도 같이 우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내 앞에 있다 하면 이제 그 두려움은 없는 거, 금방 사라져요. 공포심이 없어져요.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장난감도 만지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엄마를 인식하는 것처럼, 엄마를 인식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연합된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안식과 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은 그리스도를 영이 나입니다로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내가 흙이요 먼지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날 첫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깨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통과되어지면서 비로소 알아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어디에 지금 집을 떠나더라도 내 부모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난 피조물이군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군요. 창조주시군요.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그 재앙을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도 그 재앙이 날 만듭니다. 날 깨닫게 합니다.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의식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같이 계시고 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이제 그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 그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끝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안에 그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합니까? 먼 발치에서 봐도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연기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연기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한,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하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내 안에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절대 손해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안전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믿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8절에 연기가 없어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티끌이고 먼지였군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연기가 올라갈 때 우리는 가득한 하나님의 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내 속에서 연기가 나나? 내 속에 연기가 나나? 얼마나 나고 있을까? 연기는 있나? 그런 그림을 한 번씩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또 내가 나야 하고 있다가 해서 그 연기를 다 꺼뜨리지 마시고, 연기를 꺼뜨리지 마시고. 전 집사님 연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 저런 상황에서도 왜 웃어?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견디어내지? 그래요. 인생이 만만치 않은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리는 이 연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이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상을 하십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그 규례를 잘 지킨다, 주의 성수를 잘한다, 11조를 잘한다, 착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핍박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가 있는 자라는 것이 박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하고 사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이 생각을,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경건한 자인데 그 경건한 자들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야가 살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더 큽니다. 내게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말이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막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이상해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속을 내 속에 보면 또 내가 나야 하고 있는 것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응? 드러났어. 이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또 내가 나야가 하고 있었구나.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야를 볼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는 내가 나야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욕도 안 먹고 싶고, 관계도, 사이도 좋게 지내게 싶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잘 해주고, 서로 맞추어가고 싶고 하는 이것들이 반대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잘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핍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핍박이 없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의 이 사고체계, 즉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 사고체계 속에서 그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핍박이 없는 사람, 박해가 없는 사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내가 애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대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되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이. 참 경건은 반드시 박해가 있어야 돼. 핍박이 있어야 돼.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고는 재앙이 대접이 내게 떨어져야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져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된통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돼요. 전 제일 마음 크게 맞았던 것은 자식들을 통해서 주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뭐 이랬어 저랬어. 난 기억도 거심풀이한데 과거에 내 아빠의 모습을 향해서 탓하는 그 말들이 뒤통수를 맞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그게 굉장히 아팠어요. 그 당시에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핍박은 은혜입니다. 그냥 박해가 없으면 내가 나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살아요. 잘 믿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덕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희생해서 잘 드러내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소금이야. 그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지. 내가 그것을 이 사회에게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소금이 되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을 밟힌다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가 소금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중심 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근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밟히운다. 넌 더 이상 소금이 아니야.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소금기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기와 짠맛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짠맛이 없어진 존재, 아무 무맛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아무리 쳐도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고 있는 너희가 소금이야. 응?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있지? 그리스도의 영이 소금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너가 있잖아. 소금이 너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소금기를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꽝이야. 짱이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발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이것을 하라는 얘기지. 당신의 도덕으로, 윤리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그렇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네가 소금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난 죽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죽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빛이다 해서 또 내가 빛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는 빛으로 인해서 착한 선한 행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래야 마땅해. 그래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해석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전에? 근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빛과 소금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빛이 내 속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잖아. 참 빛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근데 넌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된 존재인데 그 빛을 여기에 보니까 말 아래 두었다라는 말은 이 대접 있잖아요. 대접 큰 그릇. 그 그릇 안에다가 빛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 빛은 높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서 다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빛이지 않니? 근데 왜 너는 그 빛을 이 대접으로 가려가지고 그 아래다가 놓니? 그 말이에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빛이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로 통해서 모든 이들한테 환하게 내 안에 있는 유리바다 속에 있는 증거궤를 증거 장막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들추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응? 내 속에 있는 그 참빛이 나야 돼. 드러나야 돼. 응? 더 이상 그 빛을 내 속에만 갖고 품고 나만 갖고 있으면서 그 빛이 내 속으로 숨어서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너는 빛이다. 그 속에 빛이 있어. 그러면 빛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한 행위는 뭐이겠어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행위이지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요. 잘 믿었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한 행동은 내가 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납니다. 이것으로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온전하게 비추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이 되고 빛이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착한 행실은 내가 나야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인본은 십자가에 죽었고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는 것이, 내가 나야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받는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이고, 이것은 복받은 자의 축복이고,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에 살게 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핍박받는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확신할 때, 이것을 알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박해가, 핍박이,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만드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재앙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나옵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이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여전히 그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하면 그 재앙은 고통이고 끝나지 않는,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참으로 그 용기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박해가 재앙이 내게 어떤 큰 복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한 복이라는 것 오히려 재앙이 없으면 그것은 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 경건한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